예,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리고 살자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옷 입는 방법 알죠? 걷어 이렇게 입는 거 얘기하는 거요. 자, 그런데 이 그냥 보이는 이런 옷을 입으라 그러면 뭐 입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 성령을 받아들이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 오늘은 조금 시간이 덜 들어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306페이지. 왜냐하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은 성경에 그대로 그 본문을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화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는 자가 곧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게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라 그러죠. 자, 그럼 세례는 뭡니까? 세례. 그렇죠. 아멘. 이 오직 예수교회 확실히 말씀이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세례는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걸 얘기해요. 자, 세례를 이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는 사실 일어나는 일이고 팩트고.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뭐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원형 실체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절 어딨냐? 그래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6월절에.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속죄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멘.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우리 몸으로 배우게 미리 해 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에 관해서도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구약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신약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고 신약이 있는 게 구약이 없다? 이런 거 없어요. 구약이 있는 게 신약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 좀 더 쉽죠. 왜냐면 우리가 보이는 팩트로 보여주니까. 신약은 예를 들어서 조금 영적으로 그럼 우리 영 알 수 있나요? 좀 힘들죠. 말씀은 하시지만 조금 이렇게 뭐랄까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요 정도의 빛, 우리 교회 정도의 빛은 여러분 지금 형광등 보이시지만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정도의 빛이면 이게 환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뭐 강산도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빛이 10,000배, 억배 됐다. 태양빛이 여기 있다. 보일까? 오히려 안 보여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구약은 우리 수준에 맞는 이런 형광등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게끔 실생활을 통해서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신약은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강렬한지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보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구약은 폐기됐다. 왜? 예수님이어서 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만 얘기하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건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을 알고서 신약을 보면 다 풀려요. 아주 쉬운 건데 구약을 이게 성령이 아니면 문자가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죠. 문자라는 의미는 자기 생각으로 보다 보면 구약은 폐기됐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 안 받은 사람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시커 분명히 그 읽는데 태양빛 밑에서는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이런 걸 구약을 통해서 항상 얘기했어요. 자 세례는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세례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출애굽 받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홍해바다. 기억나시죠? 아멘. 홍해바다로 왔어요. 홍해란 뜻이 뭡니까? 붉은 바다. 그렇죠. 붉은 바다요. 레드씨 영어로 똑같아. 왜 붉은 바다였을까요? 그렇죠. 피란 말이에요. 피의 바다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피의 바다 앞에 서면요 답이 없어요. 뒤에는 바로가 죽이겠다고 이제 바로가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 마귀거든요. 우리를 지배하든 우리를 노예로 삼던 그죠? 그런 게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어. 빨간 홍해바다가 있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시죠. 아멘. 아멘.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 새롭고 산길이 났다 그래요. 새롭고 산길. 그 바닷길이 그 진흙 지금 뭐야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지? 뻘로 기면 팍팍 들어가잖아요. 못 건너가요. 뻘에서 이렇게 막 달려보신 분. 경험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래 같지 않아요. 뻘이라는 건 이 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나가냐고. 모래도 물이 젖어 있으면 푹 들어가. 근데 이거는 뻘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동풍으로 말리시죠. 그래서 뻘이 뜨뜻한 바람으로 완전히 드라이 되니까 건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스팔트가 된 거죠. 그래서 마차와 이런 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구원을 받죠. 아멘. 아멘? 아멘. 요거를 세례라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찾아보면 너무 기니까 고린도서 10장 2절 보면은 그 10장 보면은 거기서 그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아멘? 아멘. 예, 홍해바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통해서 난 새로운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아멘.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원래 뜻이 세례 뜻이 뭐예요? 밥티죠. 수장되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다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죠. 예수로 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또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 바로의 세력이 다 죽었죠. 아멘? 아멘. 예.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걸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사건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때 심판 받았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으니 요게 세례란 말이에요. 자, 세례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세례 다 받으셨으니까 안 받으면 한 분 계시지만 세례 받으실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냥 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식은 그거지만 모형과 그림자는 그거지만 물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침례교 이런 데는 진짜 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더 옳은 것 같아. 우리 장로교보다는 사실은. 그런데 현대에선 사실은 물로 할 데가 없어요 별로. 목욕탕 아니면 퍽 들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머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그 문제는 아니고 어쨌거나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세례를 주는 게 그리고 침례를 주는 게. 근데 그 정신을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로 들어가서 사역과 상기를 건너간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왔다. 아멘.
아멘. 요게 세례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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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옛 나 죽고 예수로 산다. 요걸 의미하거든요. 요게 뭘 얘기하냐면 요게 곧 합일됐다 이렇게 인 거예요. 합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 됐다. 하나 돼. 합일. 좀 어렵다. 하나 됐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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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하고 여러분하고 하나가 돼야지 이게 옷이 걸려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해하실 분도 있고 못 이해하실 분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큰 뭐랄까 주일 설교니까 깊이는 더 안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하나됨이 된다. 아멘.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신지 잘 기억해 보세요. 자,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아멘. 나는 죽고 하나 예수가 하나 되는 거. 자, 그 상태가 포도나무 비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나에 붙은 가지. 가지와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합일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이해되게끔 우리가 이해되게끔 포도나무로 설명했지만 그게 사실은 예수와 합일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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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합일. 하나 된. 이게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려 못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요게 이제 내 생각이 죽고 예수의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될 때 예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의 옷을 입으면 예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노량진 가면은 요즘에 이제 저기 경찰 되려고 막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자든 남자든 요즘에. 예. 그래서 경찰이 됐어요. 그러면 경찰복을 입죠. 멋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노량진에 있을 때는 경찰복을 입기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경찰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근데 경찰복을 입었다는 거는 합격했다는 얘기고 경찰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복을 입었다는 의미는 나라에서 경찰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군인 여기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군인복을 입었다는 거는 군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 가운을 입었다는 얘기는 의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경찰복을 입고 경찰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자기 경찰복을 입고 다니는데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야! 그러는데 거기서 체포하지 못하면 도망가야지. 나 다치면 안 되지. 그래서 도망가야지. 이 사람은 경찰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경찰이 아니야. 가짜로 경찰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졸업해갖고 의사가운을 입었다는 얘기는 의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 치료할 수 있어야지. 아멘. 환자 오면 도망가. 요거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이 옷을 입었으면 여러분한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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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세상이 막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이든 뭐 이념적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능력으로 살기는 너무나 힘든데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절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분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의 능력.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지하게 많죠, 사실은. 예수님 못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뭐랄까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거 본문 뭐 굳이 안 봐도 되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게 처음 시기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나타낸 부분이 있어요. 자, 찾으셨어요? 아멘. 자, 신약 5페이지에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뭐래요?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뭐요? 전도, 그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사역을 여러 가지 하셨죠. 뭐 귀신도 조금 다 하셨죠. 오병이도 일으키시고. 근데 그걸 아주 간략하게 딱 세 부류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3대 사역.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 3대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3대. 왜?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능력이 나타나신다고요? 가르치시는 능력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고요. 우리가 누린다. 아멘. 아멘. 가르친다는 게 뭘 뜻할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가르친다는 거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뭐예요? 제자, 훈련, 양육, 훈련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죠. 가르치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국어 공부 전혀 안 하고 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가르친다는 거는 무지하게 그거를 많이 눈으로 먹든 귀로 먹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제자 양육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교회가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쇠퇴해지고 있다 그래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제자 양육이 많이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외쳐하셨어요. 그죠? 결국은 온 인류를 제자 삼으시죠.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이렇게 부족하다.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안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 양육이 안 된다는 건 이게 대가 끊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망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교회 성도는 별로 없고 2세대는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 많으신 분들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젊은 층이 없어요. 전멸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그 교회가 뭐 디스코텍으로 팔리고 심지어는 그 이슬람한테 팔리고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유럽에 대가 끊겼죠.
미국도 그렇게 된 거죠. 미국이 왜 쇠퇴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학교에서 못 가르치겠어요. 그전에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대가 제자들이 계속 양육이 되어 계속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그 건전한 정신을 갖고 하나님 정신을 갖는 게 가장 건전하잖아요. 사는데 기준이 있고 그걸 없애버리니까 이제 혼돈의 상태로 들고 그 다음에 결국엔 미국도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2세대 교육이 거의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성경학교 저희 때만 해도 성경학교 간다면 막 마음에 설레고 동네 애들 다 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데 있어요? 맞아. 없어요. 큰 교회도 없어요. 응. 자기네 그 교인들 숫자의 애들도 안 와. 학원 가더라. 네, 학원 가고 안 와요. 그게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되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곧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이 곧 뭘 얘기하냐면요.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좀 오늘 이해를 잘 하시니까. 말씀이 이게 뭐야?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음이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10장 17절. 교회에서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아멘.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키워져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지금은 그 유튜브니 뭐 핸드폰이니 그 컴퓨터니 TV니 이런 것에 매일같이 노출돼 갖고 그거는 하루에 한 4-5시간씩 들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 그게 7일간 쌓여. 믿음은 뭐에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와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아요. 세상 얘기를 계속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성경은 그렇지만 난 그거 못 믿겠어. 심지어는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회복되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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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교회는 어디요? 말씀이 융성해지는, 제자 교육이 융성해지는, 그게 뭐야? 믿음이 커지는 아멘.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고친다 그래요, 그죠? 영혼육 다 고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고치는 능력은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요 사시면서 3분의 1을 이 고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본문은 얘기하시거든요. 병도 고치지만 모든 약한 것. 세상 살다 보면요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핸드폰으로 아주 대놓고 잘 때까지 계속 받아들여. 이게 마귀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사실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이게 세상적 재미가 있단 말이죠.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가 재미를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고치는 능력은요, 더 크신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넣어줄 때 마귀의 주는 교훈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고. 사실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데 이제 현대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육체적으로 병든 모든 병과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났고 최근에는 여기 막 얼굴 떨리는 이 안면 무슨 뭐라 그랬더라 이런 의학적인 말 그것도 났고 허리도 났고 저는 그런 걸 진짜로 왜 믿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내 믿은 대로더라. 아멘. 저 병 나는 걸 믿었거든. 아멘. 옛날에 진짜 교회에서 믿었어요. 그리고 암 걸려서 죽을 사람들도 어차피 상이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상 안 되니까 교회에 와갖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오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낫고 믿음 없으면 죽죠.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까. 왜? 믿은 대로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믿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병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들부터 고개를 갸뚱해. 병 교회에서 무슨 병 뭐지 무식한 소리 병원 가야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병원 맞아요. 가는 거 맞아. 그렇지만 그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도 의사를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그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이 없어지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 돼요. 그리고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환경들 성령 충만이 돼야죠.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다. 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에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도 행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만하라고요?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 확인되니까. 내가 못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너를 믿어라. 근데 사실 자신 믿고 세상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믿어보니까 나 자신 믿고 세상 못 살아요. 나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이 못 이겨요. 저는 능력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되면 세상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을 육적으로도 고쳐주고요 영적으로도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전도, 전파,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 되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직접 얘기해 놓으신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래요. 여기도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 본인이 전도를 하세요. 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이거는 무조건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가르치는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우리 인간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고치는 거죠. 사람들 병 고치러 여기 오죠. 아멘.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잘못되는 거, 가난 문제, 뭐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거 다 모든 약한 거 고치러 교회 오죠. 아멘. 예, 이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나도 할 수 있어. 아멘. 인생 역적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노숙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노숙자 중에 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40의 왕궁에서 쫓겨나갖고 80대까지
목자를 했어요. 양치는 목자. 근데 우리 개념의 목자가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쪽 가보면 목자들은 6개월 동안 양을 따라서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노숙, 풍천 노숙하는 거예요. 제 직접 가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 뭐 베두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양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노숙이지. 우리 노숙자는 참 좋은 거예요. 서울역 앞에 가보면 옷도 나눠서 주고, 그죠? 목욕할 때도 있어요. 밥 시간 딱 되면요, 식판만 딱 있는 대로 가갖고 들고서 딱 대면 확 퍼져요. 광야에서 그런 거 없어요. 옷 없어요. 목자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목자가 너무 반가우니까 성경에 나온 목자, 아름다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생각을 해갖고 목자를 태운다고. 그러고 나서 후회해요. 썩은 냄새가 나. 6개월 옷을 안 입고 세수를 못하는 거. 물이 없으니까 그냥. 냄새가 양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돼. 그게 목자라고. 그게 모세였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성령 능력을 받으니까 한 사람이 변화돼 갖고 3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300만 명을 가장 센 바로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지도자를 맡기죠. 아멘. 성경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걸 증명하죠. 말로만이 아니고 모세가 진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 자손들이.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은 왜 될 수밖에 없냐면요. 믿음 동안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아픈 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걸 완전히 낫는 세계가 기억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되면 아픈 사람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은 우리 100년 안에 요때 아프고 슬프고 이런 거지. 천국에 가면은 진짜 우리 집에 가면은 이거 없어요. 아픔, 슬픔, 뭐 장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어. 니들은 안 난다 그랬지? 장님들, 뭐 벙어리들, 안 난다 그랬지? 장애인이라고 막 했지? 그게 실체가 아니고 이거 고쳐. 나 예수를 통하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콜롬비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약 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있어요. 하여튼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가난했어. 콜롬비아니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잖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첫 번째. 너무 가난하니까. 궁fu 이런 거 싫고.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름도 내야 되겠다. 자,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려고. 그 다음에 높은 직장, 높은 지위 얻으려고. 그죠? 명예 얻으려고. 돈 얻으려고 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거는 마약 그걸 계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마약 계통에서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그 영화에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많이 벌어.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갖고요 은행에도 못 가져가요. 은행에 보관을 못해. 막 이따만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장소에다가 돈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 왜?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코카인인가? 그거를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 왕이에요. 세계. 전 세계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다가 땅을 파갖고 막 파묻어. 너무 돈이 많이. 은행에다 넣다 안 되니까. 돈 세탁도 어느 정도 돼야지 돈 세탁을 하는 거지. 이건 수도 없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돈을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해보자. 그래갖고 그 돈으로 가는 사람 막 주는 거야. 그리고 집을 막 지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여튼 막 지어줘. 집도 막 우리 왜 주변 사람한테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네. 진짜로. 그리고 권력을 누리니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사람은 의인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범죄자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막 죽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막 뽑아줘. 나중에 이 사람은 야망이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주는데 우리나라 비슷한 거예요. 포퓰리즘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합법적인 사업가라고 얘기하면서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너무 좋지. 어느 날 월세 사고 있는데 3층짜리 집을 주어주면 이 사람이 막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거의 대통령까지 갔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결론적으로 다 망하고 막 죽이다 보니까 반대파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같은 마약끼리. 그래갖고 나중에는 경찰에 쫓기다가 돈도 다 날리고 명예는 이제 다 끝났고 쫓기다가 나중에 총 맞아 죽어요. 자, 탐유했어. 사는 동안 돈, 명예, 여자, 뭐 권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되려고 그러고 경찰서도 가면은 그냥 자기가 저기 감옥을 지었다니까요. 감옥을 자기가 져.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 그리고 감옥이래. 사실은 별장이죠. 무슨 얘기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살았어. 올바른 삶이었을까요? 개죽음이지. 개죽음이고 인생 헛살은 거죠. 누가 뭐 사람이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보고 사느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되고 뭐 해도 하나님에 관한 것 이게 없으면 엉뚱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잖아요. 말씀 받고 성경 받으면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럼 올바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 못 살아요. 이왕이면 올바른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그 쓸데없는 100년 안에 이룰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비참해지지만 그 사람 지옥 갔겠죠. 그런 인생 말고 진짜 영원한 복 받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도 안 돼.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옥 가는 게 보이면 죽어가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면 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전파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웠게 이게 이 세상에서도 복 받지만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살다 죽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가가 마약쟁이로 끝날 것인지 그걸 다 얻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아무리 올라가도 소용없다고요. 결국 다 놓고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은 죄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분이에요. 삼성거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분 얼마 안 된 분. 그런데 그분 죄송하지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요. 사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를 지키는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고 거기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분은. 이게 안 된다면 예수를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죠. 그러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교통사고로 어떤 차 팍 쳤어요. 지나가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119가 올 텐데 사랑이 없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버린대. 근데 그건 아니죠. 기본적인 인간적인 기본이 돼 있다면 전화해줘야지. 한 통화 내가 전화비가 들더라도 돈도 안 받겠지만 이게 기본 아니에요? 왜? 소중한 거니까. 생명이 가는 거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때문에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100년 아니고 1000년 아니고 영원에 관한 거라고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진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급이 돼요. 아멘. 놀라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을 때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 별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말씀 받고 예수님께 말씀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전도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무식한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비겁자들이 도망가는 베드로가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일을 하죠. 왜? 보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열리죠. 갈릴리 그 이스라엘도 못 나가본 사람이 전 세계로 다녀요. 세상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아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산 사람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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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 3대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는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말씀, 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새롭고 활력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몸보다 이래요. 영광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소망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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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상급을 많이 준비하는 그러한 올바른 사명을 이루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음을 느낀 것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